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경허선사가 유불선 3교에 능통해가지고 유교 경전도 다 꿰뚫어? 지금 어디 지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그죠? 넌 양 사랑해? 난 예의 사랑한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은 뭐죠? 이게 화엄경이죠. 이게 지금. 한 생각 맑은 마음이 항아사수와 같은 법에 답을 그렇게 많은 항아사수와 같은 법의 탑을 조성함보다도 낫고, 또 이르기를 최상승법문 뭐요? 선을 듣고 비방해서 사막도에 떨어졌다 하더라. 항아사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보다 더 낫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승 법문이 최고라는 거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후에는 한 생각 맑은 마음 그게 항아사수의 법에타보다 낫고, 그 다음에 최상승 법문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것보다 낫더라 라고 하였으며, 옛사람이 이르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 부처될 인연 버렸죠. 불종자를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이루면 돼야 오로지 인천의 복을 덮는다. 인천에 태어나는 것보다 낫더라 이런 얘기죠. 하였으니 일체 도법의 반야의 힘이 수승하기 때문에. 왜 그러더라? 일체 그 도에 관한 법은 반야의 힘이 수승하다는 거는 뭐죠? 중요한 말이거든요. 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무슨 법? 최상승법을 얘기를 하면 그 법의 힘이 반야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승해요. 이 반야라는 건 뭐예요? 보시지계 인욕종계 선정치에 가장 끝머리잖아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라 하잖아요. 정해쌍수.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열려야 드디어 우리가 부처가 되니까 그 반야의 지혜가 엄청 수승해. 이 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 도에 관한 얘기는 뭐 최상승 법문.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 최상승 법문을 흘려듣지 마시고, 또 기왕 선과 인연을 맺었으면 수행을 해서 꼭 대도를 성취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거는 뭐야? 일체 도법에 반야의 힘이 수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경원은 유교의 예를 들어가죠. 예를 숭상하는 것을 한 거죠. 지금 예가 문제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시기야. 그래서 공자님은, 저도 이 유교를 엄청 좋아해요.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반 미쳤죠. 유교에 대해서 그냥 어떨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오히려 유교를 더 숭상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진짜 더 어린 시절에는 더 유교에 대해서 신도, 내가 평생 머릿속에 넣어온 신독 말이야. 신독이었어요, 전. 그랬는데 이 경허선사도 아마 못지않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유교를 어지간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예를 숭상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이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 윤리와 도덕이 사라져서 더 이 세상이 싫어진 것 같아. 이거는 위아래가 없어. 젊은 애들. 싸가지가 바가지에다가.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면 살기 싫어져요. 난 살기 싫어. 정말 가짜내서 말하기 싫어. 왜 그 모양이야.
한 생각 맑은 생각, 또 최상승 법문, 사막도에 떨어진 이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이 선의 수승함을 경허선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가풍의 법계를 드러내면서 조사선의 수승함을 알리고, 또 옛사람이 중요한 말하고,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될 인연을 배워서 맺고 이루죠. 이 중요한 거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들었는데 안 믿어도 이미 부처될 종자가 됐어요. 이 귀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배웠는데 이루지 못해. 그래도 인천의 복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얘기는 오매감의 귓방으로 듣기만 해도 그게 부처가 종자가 되더라. 일체 도법의 반야의 힘, 그건 왜 그랬다 했을까? 그 부처님 법을 듣기만 해. 그 도법을 듣기만 해도, 선법을 듣기만 해도 반야의 기운이 수승하기 때문에 부처줄 종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경어는 분명히 자신이 뭐더라, 조사선자냐, 깨달음을 성취한 자의 그 말소리 그대로 생생법문이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는 깨달아 본 자만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성취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경허선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거 얘기 다 해놓고, 참선하는 사람이 비록 졸음과 망상에 빠져서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삼승하기니 훌륭한 도업을 성취하라 따랬죠. 그래서 이 암자에 주지하느니, 이 암자에 주지한 주하자, 너 내 말 잘 들어. 에? 이 글을 몇 번 읽어. 자꾸 읽어. 제3 읽어. 선풍을 계승해. 드날려. 대개의 불자가 돼서 부처님의 교화를 힘써 행하지 않고 자기의 사심등의 승의를 배제하는 천지신장이 숨은 벌과 드러난 벌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죠? 천지신명이나 천신지기. 무서워. 그러니까 숨은 벌이, 드러난 벌이, 절대 대저희와 같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정신 차려 보행하지 않는다면 난들 어찌하겠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금 누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추하자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지 맘대로, 그때 당시에 그 시속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풍속으로는, 왜냐, 선빵이라고 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해놓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자는 무엇이요? 땅귀신 기자, 천신지기, 아까 했죠? 천신지기, 이건 땅귀신 기자야. 하늘의 귀신과 땅귀신 귀신이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예요. 천신지기, 아시겠죠? 땅귀신 기. 광무 4년 섣달 상순 호소로 돌아가는 석경화가 썼더라. 광무 4년 1900년 12월 상순. 그래서 경허선은 졸음과 망상에 빠져 뜻을 얻지 못했더라도 삼승하기니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하다 수성하다고 했죠. 선수행의 우위를 언급하고요. 선수행이 최고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가 최고더라? 선수행이 최고더라. 그리고
선생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고 모든 남자의 주지들에게 선풍을 개성하여 전하를 기울금을 지적하고 자기의 사심 때문에 승혜를 폐자만 하늘신 땅신 정신 지기가 숨은 벌을 귀신이 나타나서 벌을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언호님이 이때 호서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호석이 병독기라 경언은 참선국에서 해인사에서 조실로 있을 때 항명토일의 제자 변서로에게 써주죠. 변서로에게 써주게 되는데 이 참선국 역시 대중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어의 선사상을 담고 있는 선지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선국 아시죠?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경어선사는 참선국이더라고요. 참선국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선국 때문에 출가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 참선국은 왜 대중이 좋아하냐면 일단은 한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많아가지고 대중이 접하기가 좋고 또 구구절절이 폐부를 콕콕 찔러 폐부를 콕콕 찔러 도 안 닦고는 안 되게 생겼어. 도 안 닦고는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참선국이 대중에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선국 아침에 하루에 한 3분 걸리더라고요.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그냥 도 닦으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가가가음. 가가가음도 한문 반, 한글 반. 법문곡도 한글 반, 한문 반. 중노릇 하는 법은 다 온전히 한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가음이나 법문곡 대중들이 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틀렸네. 안경의 대자답이여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노릇 하는 법은 승려들을 위한 법문으로 수행자가 행해야 할 방거진과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화두참고의 방법을 자세히 써져 있어요. 어디에? 중노릇 하는 법이니까. 근데 사실은 중노릇 하는 법이 제일 쉬워요. 그 중에서 이해하기가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거는 가가가음이에요. 가가가음. 그냥 가가가음이 가갸 거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더라? 가능할 가짜야. 노래 가짜야. 노래를 해도 가능하고 또 가능할 또 가짜야. 음악으로 또 가능하더라. 그래서 가가가음이 이렇게 읍절에도 가능하더라. 여기 써있네. 어디 갔어? 여기 이 노래 가짜잖아요. 노래로도 가능하고 읍절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흥얼거려도 괜찮다 라고 말은 하죠. 노래도 가능하고 읍절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가가가음 어려워요. 법문곡도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는 중노릇하는 법이 제일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참선국. 그래서 중노릇하는 법은 승려들 위한 법문인데 아주 쉬워. 그래서 화두참고의 방법을 자세히 언급해 놓고 있고 이러한 한번 읽어보시면 돼. 뭐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올란지는 모르겠죠. 장담 못해. 그랬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오늘날 중노릇하는 법은 일반 대중들에게 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의 지표로 삼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불교를 접하기 어려운 대중들에게는 가마를 선의 길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선의 길잡이 네 가지라도 우선 읽어보면 아주 좋죠. 네, 그래서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또 이거를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 8번 지리산 기술개서의 자비 이거 보시오. 이거 거기 마천 함양에 경상남도요 북도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마천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마천이라는 마을이 있다. 마천 마을에 자려간 심산유곡은 그 마천인데 거기 그 함양 거기에 그 절이 많아요. 부근에 실상사, 백장암, 백성사, 상무주 등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지만 무성한 숲속 이 다 가봤어 우리 경허선사 선찰순례에 다 가봤어. 다 가서 무성한 숲속 오솔길로 높고 험한 데로 있다간 길손이 찾을 뿐이다. 험해. 어느 해 초여름 무렵이었다. 모진 흉년 끝에 마천 마을 주민들은 보릿고개를 넘다 못해 또 목이 아프네. 굶주려 아사할 직전에 이르게 됐다. 당신은 일제 강점기로 어지럽고 어렵던
남흑식이어서 어느 누구도 둠의 성거리에 가파른 민생고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거 지리산기술교서의 자비행도 내내 그 경어 1화 38가지에 나와요. 경어는 우연히 그것을 지나게 됐다. 왜냐하면 실상사 갔다가 실상사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 또 해인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거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됐다. 그는 아마도 실상사에서 해인사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는지 모른다. 홀로 산길을 가던 경어는 지리산 마천 마을의 참상을 보고는 차마 가던 길을 멈추었다. 한동안 생각에 젖어가 가던 길을 되돌려 에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거 그 외 그리고 저 허준 그 연속곡 보고 또 보고요.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거기 왜 과거 보러 가다가 그죠? 과거 보러 가다가 그 전염병이 도는 마을을 만나잖아요. 다른 같이 과거 보러 간 사람은 다 가? 허준은 떠나? 못 떠나. 이게 대단한 성인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경호선사도 갔다가 찝찝해서 못 가겠어. 그래서 되돌려갖고 어디로 가요? 남원으로 내려가요. 남원으로 내려가가지고 남원에서 탁발을 해. 이때 경호는 단숨에 백여리 길에 가까운 길을 걸어 백리길을 가신 거죠. 남원 땅에서 탁발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경호는 가까스로 바람 가득히 국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어디로 가? 마천면으로 가야지. 경호는 그 짐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해서 다시 백리길을 다시 걸어가지고 마천마을로 돌아갔어. 그랬더니 집집마다 손수 돌아가면서 굶주린 주민들에게 손수 식량을 나눠주면서 자비 보시행을 베풀었더라. 여러 차례에 걸쳐 경호는 백여지를 걸었다 왔다 갔다 탁발해서 남만 가서 탁발해서 또 갖다 주고 해갖고 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얼마 머물고 한 달간 그 짓을 하신 거예요. 한 달간. 어디 실상사 가는 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지. 한 달 동안 백리길을 걸어서 남원에 가서 탁발해갖고 또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천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 반여 동안을 손수 탁발을 하며 굶어 숨 넘어갈 고비에 놓인 두뇌 산골 사람들을 계속 이처럼 살려놨어.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로 전해요. 지금 가도 전한다. 또 설정 스님이 가서 또 전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 전설이야. 그래서 스님은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비로소 가던 길을 호련히 떠나버려요. 어선사는요, 호련히 떠나는 걸 아주 좋아해. 주특기죠. 다시 산중 오솔길로 접어들어 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더라. 이제 넘어가는 거죠, 뭐 실상사로. 실상사에서 어디로? 해인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리산 기슭에 마천 마을에 가면은 굶주려 죽게 된 산골 사람들을 구하는 경어의 자비행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구전으로 전해오더라. 전해오더라. 수덕사 설정 스님이 거기 갔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수덕사 설정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하였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중생불이죠. 중생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입전수수하는 거. 깨달은 자의 모습이고 중도선을 실천하는 거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대자, 대비, 대희대사. 이것이 바로 무상 대도를 증득한 경어의 무예행으로 경어는 중도 실상의 경계를 따라서 행함 없이 행해야 돼요. 행함 없이 바느질 자국 없는 것 가져오라는 거 똑같아. 이거 바느질 자국 없는 뭘 사오라? 소라색 잠옷을 사오라. 그 소라색 잠옷 입고 찍었다니까요.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갔죠. 사진 한 방 찍죠. 가시려고. 해암 스님과 제가 사진 찍은 게 딱 그거 하나예요. 가시기 전에
그래서 경계를 따라 행함 없이 행하고 주한 바 없이 주하고. 이게 뭐지? 행함 없이 행하고 주한 바 없이 청하고 흔적 없는 궤적을 만들고. 이게 다 뭐래요? 바느질 자국 없는 잠옷. 길 없는 길. 수처 작조 입처 개진의 무한 경계를 펼쳐 보이며 중도불이의 실천을 구현해 보이고. 이것이 바로 경어선의 요체로 경어는 진공묘유 외중도 실상 낱낱이 들은 자국 없는 유. 진공의 묘유가 대박이요? 진공의 묘유죠. 뭐요? 이것도 중도죠. 아이, 진공 묘유도 중도. 그 다음에 또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것도 볼까요? 안전한 바위가 가장 익은. 제목만 들어도 중도야?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 끝. 이거를 경어선사가 만공스님한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어선사 1화 38가지에 있지만 김태흡 스님도 이거를 언급하고 있고, 내가 보는 건 김태흡 스님께 더 맞아요. 왜? 김태흡 스님은 전주 그 한병로를 지나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동학 토벌꾼들이 순찰꾼들이 오면서 하는 거를 보고 경어선사가 했어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상하게, 그러니까 김태흡 스님이 한 것이 전봉준 동학농민에 훨씬 가깝고 아마 그게 원본인 것 같아, 이거보다. 자, 호소에서 주석하고 있을 때 경어는 만공과 자주 반행을 나갔다. 그때마다 경어는 만공에게 살아있는 실상 법문하여 만공을 지도하여 어느 날 산중 깊은 글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 일시에 비를 피하기 위해 큰 바위굴의 몸을 의지했다. 근데 이제 김태흡의 인간경어에서는 산중의 깊은 골도 아니에요. 전주를 그냥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동학군들을 쫓기 위한 그 수비대들이 막 뛰어요, 관군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경어선사도 만공스님이랑 숨어요, 피해요, 그 바위로. 그게 한병로지 뭐. 그래서 의지하였다. 그런데 경어는 단단한 바위로 된 천장을 자꾸 올려다봐. 그러니까 만공이 불안해서 스님, 왜 그렇게 천장을 자꾸 올려다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 법문을 어린 만공에게 해주기 위해서, 중도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이 바위가 내려앉을까 염려되어서 그러네. 아이고 스님이 끄떡없는 바위가 내려앉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 또 뭐가 얽혀있다 그랬죠? 김경천이라는 놈이 얽혀있다 그랬더니 이게 바로 전봉준 얘기라는 거예요. 이 경어선사의 그 삶은 전봉준을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가, 같이. 피해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경어선사가 숨쉬고 잠자고 머무르는 그 순간도 다 이 전봉주가 얽혀 있었을 밖에 없었던 것은, 경어선사 여동생이 난 딸 둘이 있잖아요. 응? 옥녀와 성녀, 옥년이. 그래서 거기다 대고 또 전봉준 장군의 그 둘째 부인 이순영이가 난 아들이 또 둘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돌봐요,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 아들들도 돌보고 딸도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끝끝내 세속에. 그래서 경어선사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 진간객이면 또 다행이야. 그 진짜가 띠끌 진짜거든요. 세속의 사이에 얽혀 있다 라고 진간객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더 심한 말로 뭐래. 진국에 절구통. 나 처박았다 이런 말이야. 세속에 처박은 사람이다 어쩔래. 이래가지고 딱하죠. 그 와중에도 뚫고 선승으로서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가시는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도 경어의 중도불이 반문은 계속되고 있다. 경어와 반공은 그냥 산길을 가다가 중도에서 비를 만나 동굴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평범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스승 경어는 비를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동굴 속에 무료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는다. 자연에서 쏟아지는 장광설을 제자 만공을 향한 대자비심으로 중도불이의 법문을 승화시키고 있다. 아이고 말은 기가 막히게 잘 썼구만. 그래 미사여구지 뭐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봉준이 그 김경천이라는 놈 때문에 태산같이 믿었던 이 부하놈한테 부하놈이 가서 관가에 꼬아박아가지고 전봉준이 담장 넘어 도망가다가 관군이 쏜 총도 아니야 민간인이 쓴 총에 맞아가지고 아이고 딱해라. 끝났어? 끝났어 인생이. 이런 썩을 놈. 경어는 반공을 향해 야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란 말이야. 중도 실상의 불이법으로 참도리를 누정 법문으로 설법으로 허공에 던. 그러니까 이걸 몰랐으니까 저는 이 전봉준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경선사가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왜? 이 일은 전주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가장 안전한 바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게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전봉준한테 경천을 조심하라. 크게 경천을 조심하라고 했건만 경천강도 건넜고 또 경선사 고향 마을에 경천면이 있다 그랬죠. 거기도 오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 경천면에 화엄사가 있어요. 경선사 바로 옆 동네. 그렇게까지 경천을 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천 놀랄경 하늘천이에요. 그 미친놈. 하늘도 놀라는 놈.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나? 이게 다 운명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냥 순창 피놀이에 김경천이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순창 고추장 안 먹어. 1월 해인사에서 그동안에 비진했던 모든 불사를 마무리해. 이인경 불사를 매듭짓죠. 1904년 1월에. 그리고 경원은 2월에 천장으로 건너와가지고 왕공에게 전복계를 주고 뜻깊은 해오를 하죠. 그리고 떠나더라 이런 얘기고. 아이고 슬퍼라. 왕공은 스승 경원에게 그간의 공부와 기침의 경계를 낱낱이 아뢰자 경원은 기꺼이 더 이상 볼 것 없다 확철되어 있구나 라고 왕공의 기침을 인가해주고 마왕공이라는 법포와 전법계를 줘. 그리고 경원은 조선왕국 건국을 좋았던 500나항의 계금불사의 증사로 참가했죠. 이거 서광사의 안변 서광사. 조선왕국의 건국을 도왔어요? 누가? 모학대사가. 누구랑? 이성계랑. 그래서 이 안변 서광사를 채워서 기도했죠. 이날로 경원은 선지식으로서 선성으로서 공식적인 직함인 대선사를 버리고 영원히 삼수갑산으로 잠적했더라. 이 생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화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은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암울한 시기의 상황이었고 불교계 또한 억불의 영향으로 선풍은 다 쇠잔하고 다 없어. 교학이 중심은 교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연불만 남았어. 선수행은 아주 일부 승려의 수행법으로 전략하고 그 명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능화의 불조선불교 통사의 의원은 선승이 우리나라 통틀어 몇 명이었더라? 4명이었더라. 그 4명은 또 누구였는지 그죠? 에이, 그래서 경화선사가 일으킨 수성결사, 당시의 경화의 커다란 이러한 수성결사는 경화선사는 작정하고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시 극도로 침체된 한국 불교의 커다란 불씨를 제공한 선도적인 개혁운동이었고 이어서 이 불씨가 되어서 경화선사가 떠나고
이것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어코 청규를 만들죠. 이것이 불씨가 돼 훗날 조선은 전국적인 선풍진작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선사가 떠나도 제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경호선사가 탄탄하게 박음질을 단단하게 해놓고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규를 다 써주신 것 같아. 그 다음 북녘의 중생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북녘으로 넘어가.